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고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다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기념하라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어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 하나님, 새 사람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함께합니다. 주님 은혜로 찾아오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대 그리고 여기 팀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매년 돌아오죠. 매년 이런 형식으로 어떤 행사, 기념일처럼 치르는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 이 마태복음의 기자는 마태복음을 쓸 때 어떤 자리에서 썼을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에 서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기자는 마태복음을 기술한 것입니다. 결론 부분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삼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니다. 분명히 내가 3년 동안 따랐던 그 예수님은 유대 백성과 로마 병정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것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신 거예요. 경악했겠죠. 놀라웠겠죠. 혹시 이게 영이 아닐까? 정말 육신이 살아나신 것일까?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원했던 세상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세상에 알리셨음을 이 제자들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게 된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대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겁니다. 경악에서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그리하여 이들은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 사건을 통하여 깨달은 자들이 이제 전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 문제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그리하여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삶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제자들은 이루어냈습니다. 끝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주일 부활절 우리에겐 의미가 있죠. 근데 예수님의 의미와 우리의 의미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날을 자꾸 기념하려고 그래요. 부활절을 기념하고 고난 받으신 걸 기념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념하는 자가 되라. 너희들이 항상 내 몸과 피를 먹는 자가 되라. 항상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자가 되어 예수님을 알게 하라라는 즉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는 그리고 지키게 하고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지난 1년 전 부활절과 지금 오늘의 부활절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까? 진정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은 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죽고 부활의 섭리, 구원의 섭리, 사랑의 섭리를 보고 진리를 알아라.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테이니 나의 길을 감으로 천국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항상 실패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년간의 삶, 혹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 기쁨을 드릴 때도 있었으나 더 많은 시간 하나님께 부끄럽고 하나님께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안타깝고 슬프고 마음 아픈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인데도 우리가 부활하지 못함을 깨닫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예수님의 죽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복음이 부활되어짐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지는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 분별되고 거룩한 크리스찬이 되어질 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는요,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죽지 않으십니다. 누가 죽어야 되죠?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죽음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를 기념하는 증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야.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죽고 부활로 이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죽고 부활을 위하여. 우리의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겁니다.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서 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세상에 나아가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구별되고 경건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한 세상으로 바꾸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게 우리를 증거할 때 비로소 부활절의 의미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합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죽고 우리의 의가 죽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거듭나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이루어낼 수 없는 소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그 소명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 때문에 행복해서 우리의 행복을 전 세상에게 알리고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자만으로가 아니라 그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순종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크리스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부활절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전적으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전적으로 사랑입니다.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용서받은 죄인들로서 어느 누구도 비판하거나 정죄하시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통하여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세상에 전파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엇으로?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하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수단 되어지는 이 교회, 여러분, 우리 총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이 한계와 이 썩어질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려주십니다. 고난을 알려주십니다. 순종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저희들 그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고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